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듯이 하게 되니까 부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그를 좀 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를 얻거들랑 반드시 고향 땅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얻어라, 이러한 부탁을 하고서 마침내 야곱은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떠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로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동행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그가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꿈을 깬 후에 거기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한 소원을 그가 올리게 돼요. 이것이 28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서 야곱이 이제 머나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그의 외삼촌 집이었던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14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곳에 또 이르게 되면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별히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셔서 그를 빚어가시는 손길을 또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교훈을 함께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야곱이 머나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15절부터 30절 내용에서는 이 야곱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 야곱이 결국은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케 해줍니다.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마침내는 이곳까지 너를 그대로 안전하게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머나먼 길을 떠나가는 그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침내 그의 어머니의 고향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만큼 참 먼 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로 먼 길을 혼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가 가본 길도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 먼 길을 따라서 묻고 물어서 그 먼 길을 그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먼 시간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먼 길을 떠나가는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뜻하는 말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북서쪽, 그러니까 북쪽 서쪽에 있는 지역, 이 바단 아람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흔히 부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역시 담고 있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 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아주 놀랍도록 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우물가에서 공교롭게도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들었던 지역입니다. 하란에서 왔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또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혹시 그곳에 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묻기를 그가 그럼 잘 계시냐 평안하냐 라고 묻자 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게 4절 5절 6절에 처음 딱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가 만나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런 곳을 그가 소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 편에선 그거는 정말 우연히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가 그곳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시간들 속에서 꼭 그 시간에 이동을 해야만 돼요. 그렇죠? 그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시간도 조절하고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들이 그런 마음도 들고 움직였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낯선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이렇게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 맞추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물고서 그 우물가를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라헬을 도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깁니다. 이 돌을 옮기는 게 이게 큰 돌이고 또 그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우물인데 그 돌을 그가 움직였다 하는 것은 야곱이 대단히 힘이 센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라헬이 끌고 온 양떼에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라헬과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서 라헬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가 그에게 가까운 친족이 되는 것을 소개했겠죠. 사촌관계입니다. 라반은 그의 외삼촌이 되면 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은 사촌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인사 방식처럼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울었을까? 힘든 여정을 그가 보내와서 감격스럽게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그에게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라헬은 이 소식을 급히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였던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그리고 라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우물가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이 야곱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여동생이었던 리브가를 떠나보낸 지 벌써 10수년이 훨씬 지난 그런 때에 조카를 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고 이 야곱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다 말을 하게 돼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그가 떠나오게 된 계기, 왜 떠나오게 됐는지, 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는 모든 과정들을 수상하게 외삼촌에게 말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넌 참 내 혈육이다. 이렇게 반갑게 그런 화답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를 그곳에서 함께 외삼촌 집에 야곱이 있게 됩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그냥 있기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그에 맞는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뭘 줄까라고 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라헬을
라헬을 아내로 맡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끝부분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리고서는 이 라반에게는, 이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가 레아가 있고 둘째가 라헬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라헬을 대단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지참금. 근데 야곱이 혼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외삼촌 집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삼촌에게 제안하기를 제가 7년 동안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품삯을 이것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참금을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라반이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 딸도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 내 가까운 조카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 좋다.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소위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성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7년 세월을 보냈는데 이 7년이 꼭 며칠을 보낸 것처럼 너무나 짧게 금방 이 7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 성경이 말해주냐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세월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야 보는 게 아니라 늘 그 곁에 있으면서 보고 싶을 때 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7년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7년이 다 됐으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라반은 자기 집안에 있는 큰 경사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열고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어요. 결혼을 위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결혼의 첫날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되게 결혼 이 잔치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고대 아주 이 고대에도 일주일 정도 동안 이런 결혼 잔치가 된 거죠. 왜 이렇게 길었을까?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그 결혼한 두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게 되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첫날 밤이 됩니다. 되니까 고대에는 뭐 오늘같이 이렇게 불빛이 없었잖아요. 없고 밤이 되면 캄캄해지는 그런 때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8시 정도만 돼도 캄캄해지거든요. 고대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캄캄하고 또 당시에 신부는 너울 같은 걸 이렇게 씌워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들어올 때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가 그토록 늘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라헬이 이제 들어온 줄을 당연히 알고 첫날 밤을 보내게 돼요. 여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23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30절 말씀의 앞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첫날 밤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마치 관용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냈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밝아지니까 라헬인 줄 알고 얼굴을 봤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레아였어요. 야곱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라헬을 분명하게 요구했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분명히 삼촌하고 약속을 하고 7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예요. 언니. 레아가 그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촌에게 가서 따지게 됩니다. 야곱이 화가 잔뜩 났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우리 이 마을에는 이 곳은 그런 전통이 없어. 그렇게 한 일이 없어. 항상 첫 번째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보내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는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일꾼처럼 부려먹고 나서 이제 결혼하는데 이 라반이 속인 거죠. 속인 거예요. 레와와 그의 시녀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은 거예요. 야곱이 여태까지 속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속인 적은 있어요. 속인 적은 있어요. 형 에서를 속인 적은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속을 줄이야. 처음 당해보는 그 기분 뭐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아마 느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나고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는 이걸 통해서 했는데 삼촌 라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촌인데 어른인데.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결혼잔치 7일이 끝나고 나면 대신 내가 네가 원하는 라헬을 내가 너의 아내로 미리 줄 테니까 너는 그 라헬을 너의 아내로 또 맞이하고 7년 동안 똑같이 또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야곱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속은 일이고 그가 정말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기 때문에 이 라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7년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7년을 지나고 나서 사실 그는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7년이라고 한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가 이렇게 7년을 보내고 2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또 요구한 대로 7년 동안을 또 라헬을 위해서 또 봉사하게 돼요. 아까 앞서서 보냈던 7년 세월은 며칠같이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다면 이후에 그가 보낸 이 7년 세월은 어땠을까요? 괴로운 거예요. 이미 2 사람의 아내는 맞이한 상태고 근데 7년을 또 해야만 돼요. 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7년에서 14년이 흘러간 겁니다. 처음에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이 야곱을 보낼 때 조금만 있다가 내 형이 화가 좀 잦아지게 되면 너 다시 와라 이렇게 했지만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처럼 어쩔 수 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여기 이제 나중에 읽어가는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또 한 6년 정도의 세월을 더 보내서 한 20년을 이 삼촌 집에서 보내다가 결국은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나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이 라반은 이 외삼촌은 굉장히 이런 쪽에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하는 이런 쪽에 아주 셈법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셈법이 빨랐던 사람이 또 야곱이었죠. 야곱이 기회를 타가지고 팥죽 하나 가지고 형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거래하자. 그래놓고 맹세하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타가지고 뭐 했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이 축복하겠다 했을 때도 어머니와 함께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또 그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굉장히 그런 쪽에 셈이 빠른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이 바로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14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쭉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대로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셔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이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게 될 때는 어떤 기회를 탄 거죠. 기회를 타서 그것을 이때다 생각했을 때 이 기회를 타가지고 형을 속인 일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얻어낸 일이 있지만 그가 삼촌에게 당했던 시간은요. 14년이에요. 14년. 물론 당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가 가정도 이루게 되고 또 자식들을 또 낳게 되기도 하면서 가정을 꾸린 일들은 있지만 이렇게 그가 그 속였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했던 시간은 참 긴 시간이다 하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한편으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야곱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을 다듬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행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받는 이 시련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들은 분명히 그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줘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이라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제 훈련받고 다듬어진다 그런 말인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품이란 말입니다. 성품.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뭐가요?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성품을 다듬어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떻게 보면 징계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 야곱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를 계속 만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흐른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그것이 어려움으로만 결코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면 빚어낼 수 없는 성품을 하나님이 빚어내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낙망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그걸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힘을 길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라면 기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빚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야곱의 족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 야곱 특별히 야곱의 경우는 그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빚어가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과 사건이나 또는 여러 연단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오고 있지만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바위 사이에서 물이 흐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이 구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내려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도 사실 많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앙의 걸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뒤로 처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자신을 잘 챙기고 또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잘 챙겨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쭉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대하실 때 그를 계속 고쳐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역지사지라는 것,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자기가 당해보면서 알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길러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앞에서도 그런 교훈을 살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잘못했던 실수와 허물과 죄마저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를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책임 없는 자처럼 무책임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과 방법이 아무리 잘못돼도 결과를 좋게 만드시니까 그것도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될까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 봤을 때 그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지.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그분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날들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에 살아왔던 똑같은 실수를 그저 답습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목적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고 많은 시간 속에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사람의 마음과 상황들을 다 타이밍을 조절하셔서 누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찾아온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사건 저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관여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감추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내용 속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있어요. 특별히 미래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이 땅의 삶을 마칠까에 대해서도 하나님 결코 알려주시지를 않으세요. 그건 감춰두신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려고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알려고 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그대로 맡겨 드려야만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는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라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늘 기울이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 하고는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두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 소관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써서 과정과 방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옳은 일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계속 발견하고 찾아가는 일에 마음을 쓰고 우리에게 발견케 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경주가 끝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내가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또 확인합니다.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일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에 속한 일들,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을 쓰고 결과만 아니라 과정과 그 방법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발견하고 발견한 대로 순종하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